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게 했는데, 우리는 늘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 분,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근심 안 하고 사십니까? 고생 안 하고 사십니까? 걱정 안 하고 사십니까? 수고 안 하고 사십니까? 우리에게는 수고와 슬픔이 넘쳐납니다. 고생들이 넘쳐납니다. 근심과 염려를 늘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시편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인생의 날들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더라도 그 인생의 모든 날들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니 내가 주님께 신속히 날아간다고. 인생이 80년 정도 사는데 그 80년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슬픔만이 넘쳐나고 걱정과 근심 많은 세상, 행복하더라도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그렇게 고생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고생하시고 우리를 고생을 시키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로 고생을 시키시느냐? 왜 우리를 고생을 시키시느냐? 첫 번째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미리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은 너로 알려하게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사람이 그 아내를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내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였습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굴렀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렀던,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고생시켰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로 낮추게 하시고 너희가 애굽에서 먹었던 수박과 부추와 여러가지 마늘과 파와 이런 여러가지 음식들을 안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 먹고 싶은 게 많았어요. 메추리하고 만나만 먹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음식도 먹고 싶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 부추와 파와 수박과 마늘과 여러 가지 각가지 음식들을 먹고 싶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음식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허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열조도 알지 못했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만나를, 땅에서 내려오는 식물인 만나를 그렇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근데 만나가 절대 맛없는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만나가 맛없는 식물이 아니었어요. 기록하게 하실 때 이렇게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만나가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렸거든요. 제가 이제 전공이 조리 전공이다 보니까 제과제빵도 해봤는데, 제과제빵을 하다 보면 빵을 맛있게 만들려면 빵을 숙성을 해야 됩니다. 저온 숙성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저온 숙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 이슬과 같이 내리셨다고.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만나가 쉽게 말하면 꿀맛 나는 과자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과자가 이 푸석푸석한 느낌이 아니라 이슬과 같이 내리셨다고 했으니까 세상에 그 시대에 저온 숙성이 된 맛있는 과자를 그때 내리셨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했던 건 뭐였죠? 마늘과 파와 여러 가지 부추, 수박 이런 것들인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식품이냐? 정력식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거 식품이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정욕이었던 겁니다. 정욕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맛없는 음식 먹지 않았어요. 만나 맛있었습니다. 메추리도 얼마나 고단백 식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고단백 식품을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오래 걸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메추리가 뼈가 연해가지고 뼈째 먹어도 된다고 해요. 그 당시에 쓰레기 배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메추리도
또 만나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정욕적인 것만 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줄이시고 시험하시고 낮추셨던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의 명령에 복종할 때 너희들이 비로소 사람다워지고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를 돌게 하신 겁니다. 오늘에 대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 보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물이다. 두 번째, 나침반이다. 세 번째, 지도다. 네 번째, 핸드폰이다. 어떤 게 몇 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연성이는 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은주는 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나침반이 중요한, 이미 복습이 되었군요. 나침반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막에서는 물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도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도가 사막이 모래바람이 맨날 부니까 어제 봤던 지형이 다음날엔 다른 지형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은, 지도는 이 어디로 갈지 경로 같은 것들이 주어져 있지만 그 지형 한 번 변하면 없어지거든요. 그 지형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나침반은 우리가 가야 할 곳만, 가야 할 방향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사막에서 필요한 건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겁니다. 지도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사막에서 지도로는 갈 수가 없어요. 내일이면 어제 배웠던 것들이, 어제 알고 있었던 상식들이 무너집니다. 요즘 몇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래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이거 가르치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10년이 뭐예요? 3년이면 강산 변해버리는데. 3년이 뭡니까? 6개월이면 휙휙 변해버리는 세상이 됐는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로 가고자 하시는 그 방향은 같습니다. 새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에덴의 회복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똑같은 겁니다. 방향, 나침반과 사막에서 나침반이 중요하듯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무리 지형이 변하고 이 유행이 변하고 사람이 가지는 사상들이 변하고 유행들이 변하더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마치 사막에서 나침반이 중요하듯 사막과 같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쉽게 변해버릴지 모르는 세상에서도, 바람 한 번 치면 요동치는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나라 정세나 세계의 정세가 정말 어려워졌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사막에서 나침반을 믿듯이 이런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길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원망하는 세대들은 다 죽어갔고 그 다음 세대들은 결국 그 땅을 밟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고생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어리석어서 땅의 것만, 오늘 믿음이 없이는 부른 대로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땅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생시키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너 저거 행복하지 못해. 너가 먹는 저 떡 행복하지 못해. 너 좋은 직장 취업해도, 좋은 대학 들어가도 나 섬기지 않으면, 나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너 행복하지 못해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뺑뺑이를 이 시험터에서 시험하시듯 우리를 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생시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돼지가? 살쪄서 고생시키시는 겁니다. 살쪄서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한데 여순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뭉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덩어리 여겼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도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으로 네가 잊었도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찜에 발로 찼다고. 여술은 그건 여디디하고, 여술은 이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별명인데 여술은이 살찜에 발로 찼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쪄서 하나님의 발로 찼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징계하시냐? 너희가 살쪄서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 내가 은혜 주니까 너희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들 때는 우리로 부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살이 쪘더라 이겁니다. 살이 쪄가지고 전에는 하나님만 믿고 나갔는데 정말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게 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전부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게 전부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겨서 복 주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살쪄가지고 하나님을 뻥 발로 찼대요. 여수르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발로 찼대요. 살이 쪄버려서 영적인 지방들이 껴버려가지고 하나님 대신 사랑할 것들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땅에 속한 것들을 바라봄으로 주님 손을 뻥 걷어차버리고 주님 손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사랑해버리고 마음이 둔해져버린, 마음에 살이 쪄가지고 영적으로 살이 쪄가지고 마음이 둔해져 버려서 주님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돼버리고 비만자가 돼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32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살찐 여소른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다르게 설명하실 때 질투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질투를 일으키느냐?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하였다고.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살기 좀 편해지니까 이제 평안해지고 이제 전처럼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할 일들이 평안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우선된 것들이 먼저 된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그리고 예수님이랑 교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았을 때는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줘도 만약에 100억을 주더라도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주일 예배 안 나옵니다. 11조도 똑바로 안 합니다. 예배에 한 번 나오기도 싫어합니다. 이 온전한 정신으로 드리기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고 고백했던 그런 여술인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이 쪄가지고 변했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너희가 살쪄가지고 나를 발로 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 살이 쪄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지방들이 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마음이 그냥 다 풀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없이 다른 신들을 다른 어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라고 분명히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헛된 행복들을 줬다 보니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에 살이 쪄가지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예배드리기도 귀찮아하고 찬양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말씀 읽는 것도 귀찮아하고 기도드리는 것도 귀찮아져 버린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초달을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쉽게 말해서 회초리 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그렇게 잠언에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매를 왜 대시냐?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낳았다고 가정을 하면 장롱에 비상금 5만 원이 있습니다. 아이가 5만 원 훔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놈하고 혼내키지 않고 아이고 잘했어요 하면 아이가 그 5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더 큰 돈이 되겠죠. 그래서 반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런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만약에 부모의 지갑이나 비상금을 손대면 어미 뭐라 해서 또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다시는 그 생각이 못 나도록 두들겨 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두들겨 패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해서 어려가지고 그 잘못인 줄 모르니까 아픔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이렇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두들겨 맞겠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더라 이겁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이 너희에겐 몽학 선생이라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행동하면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 이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죠. 이 행동하면 맞아 라는 것이 몽학 선생이고, 은혜는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은주가 이 헌진이를 두들겨 팼어요. 헌진이는 두들겨 팼는데 은주가 만약에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헌진이를 두들겨 패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네? 아프네? 하고 말겠지만, 은주가 만약에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내가 헌진이를 때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를 생각하더라 이겁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예를 들어 징계를 받아도 나 하나님께 맞았어, 하나님께 징계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상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이유, 징계를 주시는 이유, 고난을 주시고 고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고생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짓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자기의 궁정에서 이제는 평안했을 때 이제 궁정에서 바라봅니다.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이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이 보입니다. 저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랑 동침을 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앞서 보내가지고 죽입니다. 그런 흉악한 짓을 범했을 때 이제 그 아이가 나올 때쯤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날 그쯤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시는데, 어떤 책망을 하시고 어떤 징계를 주셨냐면 다윗의 아내들에게서 늘 칼이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무서운 엄중한 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줄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실 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로 생각하실 건데,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찾으시고 하늘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값에 대한 징계를 다 주시기 전까지는 회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이냐?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아들들에게서 늘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반역자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그 반역자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서 왕위를 위협받고 쫓겨나서 방랑자 신세를 꽤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그러한 사건 때문에, 그 죄값으로 정말 처절하게 배나 더 힘들었던 다윗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께로 베델에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해놓고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주질러 앉아가지고 텐트 치고, 그러니까 장막 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말로 강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정말 처절하게, 다윗은 어떤 정도로 회개했냐고 시편에 기록이 됐냐면,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침상이 눈물 때문에 둥둥 떠다닌다고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할 만큼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눈물 흘려가지고 여러분 침상 동동 떠다니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 정도로, 그런 시적인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처절하게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섭느냐? 우리로 징계하시고 정말 치게 하시는데,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데, 그 죄의 값은, 그 징계의 값은 내가 저지른 그 죄보다 배나 되는 그런 무서운 값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게 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 안 짓게 하려고, 다시는 그 죄 안 짓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두들겨 패시는 겁니다. 마치 이 육적인 부모가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두들겨 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주는 축복만을 받아서, 내가 주고자 하는 것만 받아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치시는 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징계하시냐? 아픔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을 징계한 같이, 야곱을 징계한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해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간섭하신대요. 모든 작은 행동 하나, 작은 행동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치게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게 냅두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고 고생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돼도 간섭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쳐버리시는 겁니다. 아픔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행복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원료가 얻게 하신다 그랬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주제 말씀 뭐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래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분도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야고보서 말씀에 근거로 하면 우리가 욕심부렸기 때문에, 정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땅에 속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나그네들인데, 이 땅에 잠깐 사는 사람들인데, 이 땅의 것에 미련뒀기 때문에,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하늘의 축복만 사모해야 할 사람들이 마치 야곱처럼, 장막을 쳐버리는 야곱처럼 주저앉아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허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정욕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가득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시험이 가득한데,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 가득하고 고난이 가득한데 그 고난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 고난을 못 느끼는 사람, 그게 진짜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있으신데도, 두들겨 패시고 계신데도 면역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패시고 있는데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픔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셔서 두들겨 패시는데도 이게 아픔인지도 모르고 둔해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엔 아픔을 느꼈다가도 계속 맞다 보니까 둔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인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사소한 징계 하나에도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치시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혹독하리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 시대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날마다 징계를 하시는데,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간섭하시는데 그 매가 매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돌아보는 것들이 연말에는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진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진짜 참된 뜻이 무엇이냐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시는 과정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본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십니다. 만물의 아버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같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죄는 없으시지만 죄의 모양을 입고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사람들과 같이 낸 모습으로, 정말 또 못생기신 모습으로, 얼마 전에 배운 것처럼 못생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사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되냐? 9절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신을 내려놓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에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처절한 고통을 완전히 다 내려놓으신 끝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시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셨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도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었더라 이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종이 주인보다 나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께서도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을 얻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우리도 영광받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새 시대의 그 축복을 정말 계시록이 표현한 대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고생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고생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말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믿은 그 후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이 되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들이라면 후사, 그러니까 물려받을 것도 있는데 그 물려받을 영광을 물려받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아름다운 나라에선 우리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러한 고난이 어느 정도냐면 로마서 8장 18절만 같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고난이 힘들긴 합니다. 고난이 안 힘들 수는 없죠. 안 힘들면 고난이 아니니까요. 힘들긴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아야 할 것들도 많고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또 세계교회 청년으로서 얼마나 감내해야 할 부분, 참아내야 할 부분, 얼마나 손가락질 들어야 할 부분도 많습니까? 많은 그러한 고난이 뭐와 비교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가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로 모든 눈물을 닦게 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누리게 하실 그 영광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랑 조금도 비교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또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도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생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광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우리로 영광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되길 원하셔가지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신성에 참여하는 데까지 우리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사람이 본성이 있습니다. 아 먹고 싶네, 아 싸고 싶네, 아 자고 싶네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뭐가 있죠? 감성이 있네. 아 슬프네, 아 기쁘네 하는 감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이성이 있겠죠? 이성적인 판단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영성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신성이에요. 우리는 아직 영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자라나게 하시느냐? 다른 편지서의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주와 같이 된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겠다고. 주와 같이 될 그런 모습으로 변케하시겠다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냐? 고난의 풀무 속에서 정말 금을 만드는 과정. 금 만들려면 얼마나 고난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두들겨 패야 되고 금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원석을 두들겨 패고 세공하는 그런 얼마나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그와 같이 금을 만드는 시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금과 같은 단단한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서 정말 고난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고자 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길 원하는데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고생하게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올 한 해 동안 고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살이 쪄가지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살이 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이 너무나도 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이 쪄가지고 하나님의 발로 찼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너 살찌지 말고 너 살찐 그런 모습 유지하지 말고 이 영적으로 다이어트라고 영적으로 살을 빼라고 지방을 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아픔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징계하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는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고난을 우리로 받게 하시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것을, 예수님 믿어서 오는 고난들, 또 여호와 세교단이라는 것을 밝혀내서 오는 그런 고난들을 우리로 올 한 해 받게 하시고 우리로 희생하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고생을 시키신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사실이고 수고하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까? 이렇게 고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결국 본심이 아니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엔 주와 같이 될 것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철저하게 연말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결국에는 그 회개들이 그 고난의 제목들 때문에, 고난들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결국엔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생시키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생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와 같이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생을 시키신다는 것,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